말씀 잠언서 27장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정선자의 옷을 취하라. 유해인들을 위하여 보정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음이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잠언서 오늘 9절 말씀, 우리 어제 1절부터 8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의 두께, 어제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겹겹이 커피 알 하나를 5겹으로 싸듯이 우리를 겹겹이 싸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한날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기뻐 춤출 수 있는 자가 성도이고,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라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올리브 기름. 지금도 우리는 올리브 기름을 굉장히 고가로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데 그 나무가 30년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기름을 짜기까지는 30년이 걸린답니다. 근데 30년이 걸린다면은 30년 동안 그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이 있거나 뭐 자연재해가 있으면은 그 나무가 자랄 수가 없지요.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나라에서 기름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고 영화고 평화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향, 뭐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 향유 사건을 우리 보면서 그 향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 압니다. 부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인들이 결혼할 때는 반드시 향을 준비해서 결혼 지참금처럼 갖고 가는 것이 이 향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향을 굉장히 소중하게, 부를 측정할 때 이 향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우리가 금을 갖고 있듯이 측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당연히 즐겁게 합니다. 세상에 부귀영화가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충성된 권고, 친구의 충심 어린 사랑 어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충고하는 것이 기름과 향보다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나는 옆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정말 좋은 소리 해줘, 바른 소리 해줘, 내가 하나님 부름을 떠나지 않도록 권고해줘,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의 권고를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우리에게 어떤 권고의 말씀을 한다고 완전한 충고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줄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때로는 충고의 말을 때로는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채찍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인간한테서 이 충고의 말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충고를 기대하는 자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잠언서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는 굉장히 축복된 자들입니다. 이 친구의 충고는, 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아름다울 정도로 아름다운 권고입니다. 이 권고는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만이 줄 수 있는 권고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권고이고 이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라고 표현한 데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 찾을 수가 없는데 누가복음 12장 4절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권사님들 벌써 찾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2장 4절. 정말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이 표현은 그 권고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12장 4절. 예. 113쪽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내 친구라고 표현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인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내 친구 나사로라고 했어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은 장에 있으니까 1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버지께서 들으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라고요? 나의 친구다. 이 친구는 그냥 우리가 막대하는 그런 친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성된 권고를 하신 아름다운 만큼 우리에게 충성된 권고를 하실 친구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15장 15절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다 알게 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다 같이 알고 있으니 너는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왔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에게 다 알고 다 얘기하고
너희가 다 들었고 다 알았으니 우리는 이제는 친구 관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도 믿지도 않고 예수께 행하신 일들도 우리는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친구된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못 느끼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진짜 기가 막힌 자리에 있는 겁니다.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와는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과 사고가 근본적인 다른 우리는 삶을 사는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잣대로 우리가 나는 못 살아요, 나는 뭘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예수님과 친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한편 돌아보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만 하나님의 편에 보면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을 이루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이 하나님의 편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알려주시는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 그 능력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의가 하나도 없으며 우리 안에 옳은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하는 것은 매일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충성된 권고의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에게 충성된 권고, 우리에게 충성된 충고의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충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오늘 말씀.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충성된 권고를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끔찍한 살인마적인 일들을 한 우리를 다시금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만 은혜인가요?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있는 것,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 같지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눈 깜빡깜빡 하시다 갑자기 쓰러져서 하나님 품에 가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건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충성된 권고의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충성된 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기름보다, 세상의 부를 나타내는 향보다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름이 없다고, 여러분 안에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는 향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 쫄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보다 더 소중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충성된 권고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오늘 한 날은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주님과 춤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가진 게 많아서 춤추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없어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친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받은 여러분들, 사랑 없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권고를 듣는 우리들은 오늘 정말 행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조건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말씀이, 친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도 해석하기가 되게 힘든 말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도 버리지 말래요. 언제? 환난 날에. 내가 환난 날에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까지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챙기기도 힘든데 우리 아버지 친구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챙기겠어요? 그죠? 이걸 표면적으로 해석하려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형제들, 우리 목사님에게 7남매이지만 잘 만나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만납니다. 행사 있을 때만. 근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맨날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이, 우리 가까운 믿음의 공동체가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하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는 9절에서 친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내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적용하면 이 해석은 너무 쉽습니다. 내 친구인 예수님과 내 아버지 친구인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버리지 말라는 거, 배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을 적용을 하니까 해석이 너무 쉽습니다. 내 환난의 날에, 내 마지막 종말의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육신의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여기서 가까운 이웃은 이웃처럼 가까운 예수님으로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가까운 예수님이 먼 형제보다, 육신의 형제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친구와 너 아비 친구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는 거 배교입니다. 떠난다는 겁니다. 세상에 환난이 내려왔을 때에 육신의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환난 날을 잠언서에서 몇 번 다뤘습니다. 이 환난 날은 내가 꼭 죽어서 가는 거나 뭐 자연재해가 오거나 전쟁이 오거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때만 환난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를 떠나는 날, 환난의 날. 하루의 삶 속에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날이 환란의 날입니다. 저는 카페에 있으면서 많은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신앙생활 하시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멈추고 있는 분들, 여러 분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참 많이 환란에 던져져 있는 것을 저는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얼굴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것이 환란입니다. 이 환란 날에 우리는 육신의 친구들, 육신의 이웃들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오라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낫다라는 기준 자체가 사실은 안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세우는 우상들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친구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접하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뭐 상담이랄 것도 없습니다. 같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면 한결같이 그분들이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답을 넣습니다.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예수님을 친구 삼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가까이,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가를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환난 날에 던져지기가 참 쉽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환난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환난에 던져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시키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예수님의 안 보이게 만들고 예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네가 너의 자리에서 너가 통치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속삭입니다. 그것의 주권자가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지금도 어떻게든 떼어놓고 어떻게든 잊어버리게 만들고 어떻게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죽으면 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단의 계기에 오늘 우리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하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 구원주를 아는 너희들은 나와 가까이 있으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을 떠날 것 같을 때, 내가 떠나 있는 것 같을 때, 주님의 나한테서 잘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너를 건져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진 받았을 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말로 좀 이렇게 직역을 하니까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자, 이 지혜는 생명나무를 얻는 겁니다.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서,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에게서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는 말은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앞에서 내가 증거되리라, 내가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대접할 수 있으리라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터득하여 날 비방하는 자에게서 나를 증거하라라는 해석으로 보아도 된다라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터득하여,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곧 예수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터득하여, 여기서 지식과 지혜는 엄격하게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를 네가 바르게 알고 날 비방하고 비웃는 자들에게 가서 나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좀 쉽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예수를,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가 너희 안에 있게 하고 예수와 동행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인데 가서 나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예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어요? 오늘 한날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 저 안에 계신 거 맞지요? 당연히 맞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친구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라는 겁니다. 한번 삶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죠? 하루 24시간은 어쩜 이렇게 빨리 갑니까? 1월달인 것 같은데 3월달 같은데 벌써 6월달이 됐습니다. 아마 6월달 금방 갈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매일마다 주님과 춤을 좀 추고 싶어요. 저는 표현을 매일 그렇게 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춤추고 싶지 않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집에 있는데 뭘 맛있겠는데 애들이 밖에서 막 노래대서 막 하다가 왔는데 엄마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엄마가 집을 깨끗이 단장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면 노래대에서 갔다 와서 시커멓게 막 찌들고 난리가 났는데도 뭘 만들어 놓으면 엄마 하고 와가지고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뽀뽀도 하고 그 흙탕물로 막 먼지투성이로 막 뽀뽀도 하고 와가지고 엄마를 막 껴. 그러면 엄마가 야 씻고 와 손 닦고 그러고 먹어야 돼. 그러거나 말거나 와가지고 손으로 막 덥석 짚고 그러고 막 엄마한테 안기는 자녀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지저분하고 좀 더러우더라도 때로는 우리 안에 먼지 찌꺼기들이 좀 있고 죄성이 조금 있더라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와서 막 펄쩍펄쩍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 주님이 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그 펄쩍펄쩍 뛰는 게 너무 좋아서
주님도 우리랑 같이 불쩍불쩍 뛰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주님이 참 좋아서 맨날마다 말로 그럽니다. 주님 오늘 저하고 말투 한번 주실까요? 저 그냥 저 혼자 중얼거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이렇게 배설된 하나님의 나라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 기쁨이 너무 좋아서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권고를 하십니다. 나랑 같이 춤추자.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걷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나랑 함께 하자. 오늘 이 충성된 권고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들려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나와 함께 있자. 내 손을 잡고 춤추자. 산책하자. 호수공원을 걷자. 어려운 이웃을 보는 눈을 갖자. 내가 가는 길 너도 함께 가자. 너무 신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